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그런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바라봄을 통해서 이 시절이 빨리 끝나고 이 코로나19는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자신의 역할을 깨닫는 예배, 자신의 역할을 깨닫는 예배. 사람마다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살아오시면서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분야 속에서 얼마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아멘. 아무도 안 계시나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 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깨닫는 것, 질서 있는 예배가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깨닫는 예배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잘못된 예배를 통하여서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예배는 무엇이냐?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일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왕이었습니다.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번제 드리는 역할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에 사울은 자기가 그 역할을 망각해버리고 자신이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힘이 강성해지고 또 어떠한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일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이 생기면 무엇보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 직분이나 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자신이 행해야 될 일들을 무시해버리고 그 너머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넘게 되고 또한 이런 교만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든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잘못된 예배로 변질이 되어서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된 예배,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찬양대와 또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보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음악과 또 큰 감동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볼 때에 지휘자와 반주자가 서로 호흡이 맞춰서 그 피아노 리듬과 또 목소리가 아름답게 조화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참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방송을 볼 때 카메라 감독도 있고 조명 감독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PD들이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좋은 드라마를 보고 또 한 편의 영화를 볼 수가 있듯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해 버리게 된다면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인생을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면 그것만큼 만족한 삶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야 될 일들, 행해야 될 것들 만족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의 생활들과 상황들이 이루어질 때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행할 때 그것은 나에게 만족이고 기쁨이고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중요한 거,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만족을 넘어서 교만에 넘어지는 길을 가게 된다면 결국에 그 흐름을 깨뜨리고 자신의 선을 넘어감을 통하여서 비극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 개인적인 또한 그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사무엘이 해야 될 그 역할을 뺏어 버렸습니다. 그 뺏음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냐? 교만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에게 반발하였던 선지자 85명을 그의 가족들과 함께 처참하게 그 죽임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죽임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그 위치, 자신의 그런 역할을 망각함을 통해서 모든 잘못된 분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뿐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시야 왕도 그랬습니다. 강성하여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분향을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 분향하는 것 제사장만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 아사라가 제사장 80인을 데리고 가서 용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뒤를 따라서 길을 막았습니다. 역대하 2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니이다. 지금 아사라 제사장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이를 분향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구별함의 일에 있어서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아사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곧바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노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이라는 병을 주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과 20절의 말씀은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에 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김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분향하려 했던 우시야 왕에게 질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예배드린 결과가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정치가였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그에게 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울을 보고 또 우시야 왕을 볼 때 얼마나 질서 있는 것이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그 예배 속에서 어떠한 반응으로 보여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순종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무엇일까?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왕관을 뺏어버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급하고 자기가 바라보는 그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이 순종의 모습에서 벗어나 불순종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뜻을 따르지 아니했던 사울은 교만하여서 범죄를 범하였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분명하게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자세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깊은 의미를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죄를 책망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바로 꼬꾸러지고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 순간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책망을 들은 그 순간 사울의 행동은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자기 곁에 있는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고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사울은 백성의 수를 세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사울과 같이 그릇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병들거나 벌을 받는 자가 되지 말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을 의지하고 백성들의 숫자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에 넘어가 보면은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 아말렉을 진멸해 버려라. 모두 다 진멸해 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치면서 좋은 물건들을 하나, 둘 챙겼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또다시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니?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좋니? 이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저한테는 제일 큰 것이니?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인정을 받는 자가 돼야지. 사람의 눈에 인정을 받으면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인기와 그 평판에 마음을 두는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예배 자리에 인정을 받는 질서 있는 자신의 역할을 깨닫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누가 보고 있으니까 예배하는 척, 누가 보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척, 누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찬양하는 척, 이런 척척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나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찾는 하나님이신 줄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그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다. 사울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은 사울처럼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만 하나님 찾습니다. 뭔가 소원이 있을 때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아프거나 괴로움 당하거나 큰 문제가 있으면 그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에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다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함께 순종하며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 속에서 바르게 성결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망각하고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하냐?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또 다른 거짓말, 정직한 삶이 아니 또 남을 탓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행함을 통해서 마음이 부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마음이 부패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함을 통해서 이거 좋은 거 다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때 쓰려고 좋은 거 골라서 제가 모았습니다. 그는 거짓말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모았지 하나님께서 원해서 그것을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무섭게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는 큰 일들, 기회를 다시 한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저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속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영광의 눈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고통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푸른 초장, 풀과 나무만 있는 그 화활한 광야 속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우리는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욕심을 내고 거짓말을 하고 교만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 주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돌아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설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 회개할 줄 아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부사가 하나 나옵니다. 탕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가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 반환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에 그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이해라는 부사가 아주 중요하게 인생을 반전시켜 버립니다. 이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sense, his sense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감각적으로 센스 있게 돌아서는 자에게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정말 센스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센스 없는 사람과 일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정말 답답합니다. 뭐 하나 시켜도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손을 봐야 됩니다. 내가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다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키나 마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센스 있는 성도이십니까? 나는 어디 가도 좀 센스 있다는 얘기는 들어 라고 들으십니까? 센스 있다고 듣는 분만 아멘. 이럴 땐 그냥 아멘 하는 게 센스입니다.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참 센스가 없어서 서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탕자는 센스가 있어서 돌아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깨닫지 못하는 센스가 없으니까 계속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그 센스를 가지고 돌아설 줄 알고 바꿀 줄 알고 책망을 받을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왕이 할 말입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말을 듣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를 가져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갖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배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찬양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그 행함을 갖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기다림을 갖지 못합니다.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져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실패를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셨습니까?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인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하게 일했다가 아니 그냥 10,000원으로 끝날 거 20,000원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급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인생, 인내가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올무가 걸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25절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시작. 아멘. 안전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올무에 걸리는 자가 바라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모든 일에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왕 다윗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울 대신 다윗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집착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복의 근원을 삼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다윗을 볼 때 그는 그의 왕의 직분에 집착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그가 가야 될 것과 바라보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다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보면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그 예배의 자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무엇에 순종을 하면 될 것인가?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근본은 바로 사랑의 결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대상이 있다면은 그 대상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원하는 것을 하려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면은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욕심만, 자신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울은 사랑이 결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그래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래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 그거라도 감사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서를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교만해졌고 자신이 최고가 되니까 하나님의 있어야 될 자리를 자기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주셨던 그 은혜의 간격들은 다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아직도 그 마음의 뜨거움으로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사라진 지 오래돼서 내 마음은 식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오늘 지휘자와 반주자가 얼마나 마음을 울리는 찬양을 했는지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울이 버림을 받은 것은 잘못된 예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면은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야 이거 좀 꼭 해봐. 그러면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아이에게 또 다른 사랑의 상을 하나 줍니다. 그런데 말 정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친구들은 그냥 무시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놀란 축복. 아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100세 얻은 아들 야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다시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 100세 가까이 다 돼서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고 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이 안 되는 명령이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이삭과 함께 옮겼습니다. 어떤 결과가 됩니까?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 놀라운 사실의 축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도록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또 시험을 통과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 예비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순종은 사랑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사랑받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면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면은 더 많은 확장, 지경이 넓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비만 잘 넘기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을 통해서 더 큰 놀라운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사랑, 변치 않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더욱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의 그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